하나님, 오늘도 귀한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으며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원단 메시지를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 25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 단어가 1강, 2강에 붙잡혀지더라고요. 그게 도전이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위기에 도전하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도전할. 작년 내내 도전을 했거든요. 뭐에 도전이면 운동하는 게 도전했어요. 할 때마다 가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안 하다가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잖아요. 윈드서핑도 새로운 거고 전혀 모르는 세계니까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무조건 만나서 물어보고 항상 도전이야. 수상스키도 도전이야.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하는 거라서 좀 용기가 있고 그러더라도 또 창피하고 이 나이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항상 도전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말에 들어서는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위기에 도전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할까? 버릴까? 안 할까? 그랬는데 강단 메시지에서 원단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어요. 도전하라. 위기에 도전하라. 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여러분, 살을 빼는 게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들은 피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살찌는 것은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요, 피땀 눈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러면서 이걸 도전에 승리하려면 막무가내 도전합니까? 그런데 이 강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한 세계의 힘을 갖도록 도전하라 그랬어요. 하늘 보자. 우리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없어요. 체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이 한 명만 일어나도 돼요. 우리는 다 혜택을 받아요. 성경에 오면 다 훌륭했던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그 언약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불과 아주 소수였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복을 받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은 가장 어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기대였고 이런 어린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핍박을 받고 오랫동안 나중에는 요한계시록까지 반모섬에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죽은 다음에는 예수 믿었으니까 걱정이 안 됐는데 살아생전이 걱정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3년 사역했잖아요. 이게 제가 좀 신성모독일지 몰라도 제가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 3년 하는 거, 그거 3년 하는 거는 아무것도 다 하겠다. 그러잖아요. 목회 3년 하고 가면은 참 편하겠어. 30년 설교 준비해야 돼. 그러잖아요. 3년 하는 거 간단하지 운동하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위대하고 같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3년이란 세월은 별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래 하는 게 우리 선배가 그 말씀하셨어요. 저기 세 분이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분이 존경스럽다는데 어떤 분이냐면 결혼 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 존경스럽다. 목회 오래 한 분이 존경. 제가 목회 막 시작했을 때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 지금은 무척 이해가 돼. 오래 하는 거 어렵습니다. 오늘 다 떠났어요. 12명 중에 다 순교했어요. 자기 혼자만 남았던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근데 이제는 나도 떠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을 더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쉽게 하려면 잘 알아야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이 쉬워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생각하기를 요한복음이 수준이 낮은 것 같이 생각이 들고 요한복음이 처음 기록한 초급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오래전에 다 적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반에 적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복음을 잘 이해했던 이 요한이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완벽하게 정리한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사복음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되었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장 쉽고 명확하고 완벽하게 정리한 그런 복음서로 남겼던 것입니다. 요한복음만 있어도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전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한대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말씀들이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로고스입니다. 말씀. 원래 신약성경이 다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그리스 시대에는 썼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의 사용하는 이 로고스는 우주의 근본과 그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이렇게 활용을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로 바꾸면 돼요. 태초에, 그럼 더 명확해져요.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그리스도 교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WIO, 즉 with 임마누엘 원니스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성삼위의 비밀이 담겨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석가모니 선생님도 공자님도 다 훌륭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원죄, 자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당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훌륭했지만 의인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죄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또 저는 어떤 분을 보면은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할 때 흔들려요. 왜 그러느냐? 절대 진리가 충분히 이해되고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남을 미워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오셨는데 희생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서 정말로 이해가 돼야 돼요. 사실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해가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이시고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빛이시며 사탄의 흑암과 저주를 물리치는 능력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한 분이 전도자가 흑암을 정말로 이 능력의 빛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의 흑암을 꺾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제자들이 몰려올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과거에 유광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집회에 왔을 때 최정우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흑암을 꺾어요. 흑암을 물리치세요. 그것만 계속 기도하더래요. 뭐냐면 흑암 세력이 가득 덮어 있으면요,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개인의 그 흑암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동해안에 오징어 요새는 많이 안 나지만 빛 있으면 다 오잖아요. 그 빛, 흑암을 꺾고 제자들이 몰려오는 그 빛, 그 빛을 바라는 그 한 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영원한 구원,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영접 안 했어요.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어요. 이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흑암, 어두움, 우울증, 짜증, 불신앙, 염려, 걱정, 부정적인 마음, 미움, 분열, 이걸로 가득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너희 왜 주님 앞에 못 와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내었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가 이렇고 뭐가 뭐 이렇고 저래서 다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만 안 그래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 때문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자기 죄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도 못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죄예요. 그걸 인정할 때 빛이 비치게 돼요. 그리고 빛으로 오게 돼요.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돼요. 그게 회개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릴 때 다 치유되고요. 예배 드릴 때 그런 사람이 힘이 나고요. 예배 안 드리면은요, 여러분 계속 안 드려보세요. 여러분 황폐해져요. 예배 안 드릴 때 황폐해지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물 있는 대로 가고자 하잖아요. 어두워지면 답답하잖아요. 정상적이면 빛으로 가게 되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진정한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는 성공자예요. 대통령 됐다고 성공자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자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성공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최고의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배 자리에 없는 사람이 실패자고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이 시간에 나에게 준 메시지를 붙잡아서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소명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기준, 수준, 표준을 말씀으로 강단 메시지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계속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특히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즉 요한복음은요,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명확한 절대 목표를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삼위 삼위일체가 가장 어려운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하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삼위일체의 원리예요. 여러분 괄호 세로 높이가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 중에 높이가 제로 되면은요, 가로 세로가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라도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과거, 현재, 미래 하나도 없어져. 말은 과거, 현재, 미래지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 작품을 보면은 작가의 능력과 그 특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지만 세 개인 것 같은데 하나예요. 한 개만 없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신데 존재할 수 없어요. 한 분만 안 계셔도. 자,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된 창조주로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영지주의자나 여러 가지 이성적인 생각, 여호와 증인이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려고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을 안 믿어지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요, 성령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은혜를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적인 IQ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해되는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선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만 주로 썼었던 나는 나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거든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자주 사용하였는데 그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내용의 7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13절.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나는 목자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달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 이거 하나님이만 쓰는 단어인데? 네, 이런 거예요. 짐은 누구다. 그러면 이거 왕만 쓰는 말인데 자기가 짐이래. 그러잖아요. 그거가 비슷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알고 그리스도 말하는 거하고요. 이 말씀을 모르고 그냥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하는 거하고 능력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정확히 하나님을 모르고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가 오면 다 잊어져요.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 여러 각도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여유 있게 받아들여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정확하게 아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특별한 7 기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적은 뭐냐면 증거라는 뜻이에요. 표시,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표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표시, 전능자라는 표시예요. 표적이에요. 그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입니다. 보시나요? 두 번째, 여러분 전 세계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걸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만 오직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표적입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물 위로 걸으신 표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이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입니다. 어쩌다가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 살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살린 적도 있어요. 그러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인류 역사상 이런 표적을, 이전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걸 행하실 수 있고 행하셨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 고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표적을, 이적을 병 고친다, 기적이 났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가지고만 다닌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는 것도 기적. 우리 주변에 지하철도 기적이고요. 널려 있어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의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병원에 잘 다니시면 돼요. 제가 치과를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한쪽이 이가 다 좋거든요. 근데 한쪽이 시리는 거예요, 찬물이. 그래서 제가 치과에 딱 가서 이렇게 한쪽이 시린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 안에 어렸을 때 떼운 그 금으로 떼운 그 자리 있거든요. 그것을 벗겨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가족이라면 그냥 더 하시겠어요. 근데 옆에 약간 충치가 있어요. 조금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거 해주세요. 그래서 찡 해가지고 거기다 딱 때우고 나니까 하나도 안 쉬는 거 있죠. 그렇잖아요. 기적이에요. 세종대 왕이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워싱턴도요, 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치과 수술이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빨리 여기 스케일링도 꼭, 저는 6개월 만에 꼭 가거든요. 정기적으로 꼭 치과 받고 가드시고 하세요. 병원 다 기적이 널려 있는데 안 가, 게을러서.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요, 여러분, 사소한 응답과 표적이라도 해서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목회대학원 딱 갔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대구에 한 목사님 친한 분이 계셔가지고 점심 식사해야 되는데 누구 약속한 사람이 없어서 지나가길래, 또 선교사님과 같이 있길래 밥 사드리려고 홍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따라오세요. 가봤더니 30년 동안 대학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밥은 제가 샀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래요. 우리 임직도 했고 또 제가 총회 임원이니까 산다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오랜만에. 여러분, 30년 동안 현장에 대학에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도 이번 대학 수련회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너무 소중한 목사님들이잖아요. 네. 그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5번, 저녁에 자기 전에 5번 동안 이건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 생각이 이게 없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영접하셔야 돼요. 다시 믿어야 돼요. 저는 그러고는 저녁에 이렇게 보면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운동을 쭉 하는데 이름이 남자인데 김영래야. 영래. 걔가 나 운동하고 다니는데 스키 다닌다. 보드 배운다. 그러니까 저 보드 잘 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 가르쳐 줄래?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걔가 대명 비발 그 보드를 잘 타니? 그랬더니 대명 비발디 파크 바로 옆에 집이래. 어렸을 때부터 거기 시간 나면 가서 탔던 거야. 그래서 우리 찬열이가 더 잘 타니까 팀 짜서 가고 걔는 난 데리고 다니고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그림 그렸잖아요. 거기 가서 불신자 만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표적 기적은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기적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큰 두 번째에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이란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띄울 수 있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확실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세 번째로 또한 요한복음 말씀 중에는 아주 중요한 복음 요절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얼마나 확실한 구원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때 요한복음 5장 24절 후반본을 보세요. 여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잖아요. 명확하게 말씀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믿어가 제가 복음을 잘 알면 좋다고 하겠지만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러면 모르고 타도 가요. 그렇잖아요. 어디가 모르고 타고 간다니까. 여러분 영접해도 잘 확실하게 모르고 영접했는데 보니까 구원받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고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되겠지만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영접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 엘리베이터 원리 다 몰라도 돼요. 누르면 돼요. 그렇잖아요. 다 준비돼 있어. 또한 요한복음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음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하여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도전해야 할 절대 미션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마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야 복음을 다 설명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너희들이 복음을 가졌으니까 그 내용을 설명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설명한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양들을 치고 먹이는 것이에요. 내 양을 치고 먹이는 것은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또 70 현장에서 다락방과 지교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 고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전도 고민, 전도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네.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예수님 별로 안 사랑해요.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할 때가 있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만든. 그 사랑도 묵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나의 같은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막 생겨요. 안 생겼던 것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용서 안 해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세요. 다 이해를 못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도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다 마을 사람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셨잖아요. 이러한 전도자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70인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요한복음에 완벽하게 정리된 그리스도와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와 동시에 항상 무시로 기도해야 할 오력, 즉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력입니다. 무한대의 영적인 힘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 발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력보다 가장 우선되는 지력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모든 세상적인 지식은 따라올 뿐만 아니라 그 세상 것을 앞서는 삶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얻으면은요, 세상 지혜 다 이길 수 있어요. 뭐 공부 잘하고 뭐도 그런 걸 나중 일이라니까요. 저도 우리 교단 안에서 전문인들 다 만나고 대화해 보면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권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 많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우리 가장 중요한 너희들이 없으면 이 사업 다 너무 중요한 사업인데 다 망해. 너희들이 가야지 살릴 수 있어. 내가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안 듣지만 그 친구들 때문에 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별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구원을 알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면은요, 현장에 그게 다 보여요. 이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력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복음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누린다면 사도 요한과 같은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요, 오래 살았다니까요. 거의 100세 가까이 요한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것이 그래서 120세 모세 건강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속
운동하고 그러면서 건강법 생각하면서 이번 주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바로 올림픽에 한 체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안류 박사 받으면 거기 가가지고 장수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한 체대 박사 가서 그래가지고 120세 건강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금메달 많잖아요. 공부해가지고 교수님들 다 알고 해가지고 전도하려고요. 그 현장에 공부. 아예 거기 계속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예 내가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싹 전도하려고요. 예. 그래서 경제력입니다. 예. 제가 안 하면 뭐 그러다가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하라 이거예요. 저보다 목사님도 하는데 도전해야지. 목사님 같이 가면 더 좋고, 예, 팀이 돼서. 예. 그래서 여러분 영역은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속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직장생활도 공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경제력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완벽한 복음의 내용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영혼 속에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킨다면 열방의 재물과 다민족 제자들도 몰려올 것입니다. 인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복음으로 결론낸 사람들에게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만남과 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해 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와 복음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세팅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70 현장과 70 나라와 70 제자와 종족들의 응답을 받아서 70 현장에서 이 말씀의 운동을 펼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